그 다음에 자세히 밝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밝히는데 먼저 뭐부터 밝힙니까? 사마타를 먼저 밝힙니다. 사마타는 이 법성이 적연한 것, 고요한 것을 말씀하고, 비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고요한 속에서 항상 비추는 것, 항상 비추는 것, 세밀하게 비추는 것을 비파사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명경지수와 같고, 비파사나는 명경지수의 어린 영상과 같다. 그러므로 이게 이 사마타와 비파사는 실로 하나의 일체로서 사마타와 비파사는 지간불이라. 사마타와 비파사는 둘이 아니다. 어때 저기 하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리 분리, 이사 분리라고 얘기하죠. 사와 이는 불이다. 둘이 아니다. 이사명년 무분별이라고 하는 의상스님이 얘기했죠. 이와 사는 또 둘이 아니듯이 또 신토불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하음경에 기세간과 중생세간이 둘이 아니다. 신토불이다. 물을 먹으면은 안에서 내 몸속에 수분이 채이고 그 즉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신토불이, 지간불이, 사리불이 이런 것이 이제 불교의 사상이고 그것이 바로 중도가 곧 법계고 이 법계가 곧 지간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지간불이라고 하고 경계와 지혜가 명일이다. 하나로 가만히 합쳐져 가야 돼. 명년 무분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마타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는 부분. 먼저 사마타를 닦다. 사마타를 닦는 방법을 밝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사마타를 뒤에 있는가 보면 그 공덕을 밝히고 그죠? 다음 주에 사마타 수행의 공덕을 밝히고 그 다음에 마사를 밝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통치는 것이 진여삼매를 밝히는 부분인가 뭐 있죠? 사마타 수행을 얻는 이익을 10가지로 해서 밝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세히 밝히는 부분 사마타의 지간의 별수를 설하다. 그래서 이제 지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를 따로 닦고 비파사나를 따로 닦는 지의 별수, 관의 별수를 하는데 사마타를 먼저 밝히겠습니다. 사마타를 닦는 방법을 밝히는데 잘 닦는 사람이 있고 못 닦는 사람이 있다. 못 닦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도저히 사마타를 닦을 만한 성근 공덕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그쪽에 방석 위에 앉아 있다고 참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잘 닦는 사람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수지자는 주어 정처하야 단자정의하야 불의 기식하며 불의 형색하며 불의 공하며 불의 지수하풍하며 내지 불의 견문각지하고 일체 재상을 수념제재하며 역견재상이니 이 일체 법이 본래 무상이라 염념불생하면 염념불멸이라 하니라 역부득 수심하야 외념경계하고 후이심 재심이니 심약치상 크든 적당 섭내하야 주어 정념홀이니 시정념자는 당지 유심이며 무예경계니라 적부 차심이 영무자상하야 염념불가득이니라 약자종기하야 유소 시작하야는 일체시의 상념방편하야 수순관찰하야 구서순숙하면 기심덕주하리라 이심주고로 점점맹리하야 수순덕입진여삼매하야 심복번뇌하고 신심정장하야 속성불태하니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좀 요란하게 정리해서 좀 죄송합니다. 보이시죠? 약수지자는 주어 정처하야. 그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저 밑에 속성불태하니라 이렇게까지 본문을 낱낱이 배대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사마타를 닦는 사람이 고요한 곳에 머문다. 이러면 원효 스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주어 정처라는 것은 고요하다는 것은 인연이 갖추어진 것을 밝히는 것이니 갖추어 말하자면 반드시 5가지 연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는 정처만 밝혔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첫째는 한거정처다. 한가롭게 정처에 구애하니 살림에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에 마실에 머물면은 칠하게 머물면은 너무 시끄럽기 때문이다. 한가한 곳에 일단은 살아야 된다. 둘째, 지계청정이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사람이 돼야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죠. 남 돈 떼먹고 참선하면 참선이 되겠습니까? 그게 힘들어서 안 돼요. 지계청정이니 업장을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만약에 청정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고 복잡한 일이 있기 때문에 사마타 수행할 여가가 없는 것이라. 셋째는 의식이 구족이라.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해야 의식이 좋게 예절을 한다고 쫄쫄 굶어가면서 죽을 지경인데 무슨 사마타 수행은 무슨 사마타 수행. 앞에 밥알만 눈에 띄는데. 그러니까 의식이 구족이야. 추워서 달달달달 떨어다니는 어느 정도 적당할 정도는 있어야 된다. 아주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넷째는 선지식을 지도해 줄 사람을 만나야 된다. 선지식은 사람 가운데 최대 인연이라 능하 중생하며 덕견 불성있게 하나니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불성을 볼 수 있게 해준 사람이 선지식이잖아요. 다섯째는 식재연무라 여러 가지 세간 잡사들을 싹 정리하고 이 대목에서는 간략히 첫째만 언급했기 때문에 뭡니까? 그러므로 정철하고 말을 했다. 이것도 원효 스님 말씀을 제가 살짝 번역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만큼 설명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건 다 원효 스님 백으로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 뒤에 단자정의 어디 단자란 것은 조신을 말하고 단자정의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죠? 본문에 나오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이다. 그 조신 몸을 조율하고 마음을 조율하고 그러니까 호흡도 조절해야 되고 여기는 다 포함되는 게 몸을 조복받으려면 뭐부터 받아야 됩니까? 음식도 조절해야 되고 또 잠도 조절해야 되고 말도 조절해야 되고 절에서 사마타 수행하면서 첫째로 가장 많이 시키는 게 무건입니다. 무건.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사람은 말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강사는 어쨌든 간에 떠들어야 사니까 이게 떠들어야 되겠지만은 말이 많은 사람은 안에서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 없다고 그 생각 안 하느냐 가만히 해서 속으로 생각하는 놈이 있어요. 그걸 염언이라 합니다. 염언. 법화경 같은 데 많이 나오죠. 지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우리 눈에 그저 점잖은 게 안 보입니다. 저거는 속으로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육도 삼락을 다 하고 있거든. 이렇게 그냥 어쨌든지 간에 이게 안에서 생각이 덜 거르면은 말로 표현되든지 행동으로 표현돼서 나오는데 그런 모든 안으로 망념이 끊어지고 바깥의 현상의 외변 경계를 사로잡아 버려서 거기에 끄달리지 않는 것을 뭐랍니까? 사마타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자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세를 말하자면 무엇이 조신인가? 자세를 말하자면 앞에서 말한 앉아체에서 고요한 곳에서 늘 편안하게 오래도록 방해롭지 않게 하면서 그러면서 마땅히 다리 자세를 앉으려면 기초부터 튼튼해야 되니까 다리가 튼튼해야 주춧돌을 잘 놔야 그다음에 척추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잘 얹어야 안 삐끄러지죠. 안 그러면 막 코가 따대도록 방석에 붙었다 일났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코를 땅에 찍진 않아요. 아주 고참 스님들 이렇게 코가 이만큼 갔다가 일나네. 왔다 일났다. 예. 그럼 안 해보신 분들은 웃으면 안 되고 해보신 분들만 이제 그렇게 보통 이제 뭐 열심히 잘 하시는데 엔가 이제 숙달 되면 그 희한하게 땅에 콱 찍으려면 또 그대로 올라오죠. 신기하다. 다음에는 마땅히 다리 자세를 바르게 반가지를 하려면은 왼쪽 다리를 오른쪽 넓적 다리 위에 올려서 몸 가까이 당기고 왼쪽 발가락은 오른쪽 넓적 다리 위에 붙이나 만약에 온가부자를 하려면 그 다시 다리를 고쳐서 우측 다리 위에서 반드시 좌측 그 넓적 다리 위에 놓고 다음에 좌측 발을 뭐 우측 그 넓적 다리 위에 놓아야 된다.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 이렇게 자세히 그렇게 허리띠를 느슨하게 풀고 예?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까지 쭉 이 대가 있잖아요. 그 낱낱이 돌아가셔서 혼자 맞춰보시기 바라고 지금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티베트도 이번에 오신 스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도 이게 9가지의 사마타 방법에 의해서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느냐? 한국은 하도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서 수행 방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각국마다 다 있기는 마련이다. 그리고 유행하는 것이 있고 유행하지 않는 것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는 전례적으로 사마타 수행법을 먼저 했던 걸로 내가 본 경전에서는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방법이 전해진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수행을 한다고는 경제에 이르렀다고는 누구든지 말할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은 책이 문제가 아니고 방법도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다. 수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마타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경전에 전해 내려오고 책이 있다 하더라도 수행하는 사람이 실제 수행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사마타 수행이 없는 것이다. 사람이 중요하다. 나는 믿는다. 이라고 말해버렸어요. 만약 사마타를 닦는 사람은 고요한 곳에 머물러서 단정히 앉아서 뜻을 바르게 하여 그까지 줄을 쫙 끄시고 결가부자, 한정처, 고요한 곳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한 뒤에라서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식, 호흡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호흡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의식하지 않는다는 건 수식관 내지는 형색에 의지하지 않는다. 부정감 같은 거 사람이 콧물 나고 눈곱 끼고 살 빠지고 백골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전혀 무시한다. 형색에도 의지하지 않고 이게 기신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본질적으로 이제 다가서는 겁니다. 일체 유의법이 여몽 한포영이라는 것을 완전히 줏대를 세우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형색에도 의지하지 않고 공에도 의지하지 않고 지수 하풍에도 의지하지 않으며 이에 견문각지에 의지하지 않으며 이러고 하두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주 삭막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원형적인 우리 수행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불의 기식에서 내지는 불의 견문각지를 내주라고 합니다. 내주. 그 다음에 일체의 모든 상념을 생각을 따라 모두 없애며 그 두 줄 묶으세요. 일단 묶으십시오. 일체 재상을 수념 게재하며 바깥로 막 내주라고 하는 거는 바깥에 반연하는 경계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여기 그 다음에 등주입니다. 평등할 등자에 버틸 주자. 사마타의 구종심주 마음이 버티는 경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일체 모든 잡념들 생각들을 그 생각들을 생각 따라가서 낱낱이 제거해가지고 그 치달리는 생각을 제거하는 것, 치상을 제거하는 것을 등주라고 합니다. 등주. 마음을 평등성을 유지시키는 것. 그 다음에 역견재상이니 또한 없앤다는 생각마저도 떨쳐버려야 한다. 없앤다는 생각마저도 떨쳐버려야 된다. 이것이 안주입니다. 안주. 그 한 줄이 안주입니다. 위에가 등주요 밑에는 안주. 이 일체법이 본래 무상이라 염념불생하여 염념불멸이라 하니라. 요까지를 건주라고 합니다. 건주. 가까이를 건자, 버틸 주자. 멀리 달아나고 이렇게 한 게 바깥을 잊어버리고 고요한 게 안주입니다. 안주. 그렇게 우리가 어디 집중하면은 바깥의 생각이 바람이 부는지 뭐가 부는지 지금 여기 있다 보니까 저기 조금 전에 우리 김밥 먹던 저 바깥에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집중해가지고. 예. 그렇듯이. 불은 이주라 그게 이제 건주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을 따라서 생각마다 불생불멸 생각마다 불멸이라고 하는 또한 마음을 따라서 바깥으로 경계를 생각하지 않고 뒤에 마음으로서 마음을 없애지도 말지니 그것은 조금 해석이 애매해요. 다음 시간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연구하든지 뒤에 마음으로서 마음을 없앤다 이래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역부덕 수심하며 외념 경계하고 요까지가 조순입니다. 조순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흩어지는 생각을 못 흩어지게 탁 생각을 완전히 눌러 잡아놓는 게 또한 마음을 따라서 밖으로 경계를 생각하지 말라고 이런 말은 영불외산이라 마음이 바깥으로 아주 산란스럽게 흩어나가는 것을 못 흩어지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마음으로서 마음을 제거해버린다. 뒤에 마음으로서 마음을 없애지도 말지니 해가지고 부덕을 그까지 이제 해석해 놨는데 마음으로서 마음을 싹 닦아버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걸 적정이라고 합니다. 적정. 예. 그럼 모든 분별상이 마음에 이제 발동시키면은 앞에 그거 조순해가지고 마음을 대충 조복받았던 그걸 갖다가 의지해가지고 움직이는 마음을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키니까 뭡니까? 적정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후 이심 재심 마음으로서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 적정이요. 그게